네, 원래 이제 누가복음 이제 순서대로 설교를 하면 순서상으로는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초반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거기를 살짝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70인 제자 파송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또 일부분 다른 내용도 있고 또 겹치는 또 주제도 있어서 거기는 살짝 건너뛰고 그 뒤로 25절부터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성경은 쭉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살짝 좀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게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57절부터 62절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57절부터 62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안정된 자기의 기초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7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5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다. 새들도 날아다니다가 머물 자기의 둥지가 있다.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안정된 삶을 나를 통해서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정말 나를 쫓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관계적인 측면 속에서의 안정감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는 우리 가족이죠. 부모와 가족입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부모의 장례, 이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먼저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1절에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가족과의 작별, 내가 그래 가족에게 말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놓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초가 될 만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토대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더 앞서지 않으면 충분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을 쫓는다는 것,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를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기초를 떠나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새로운 기초, 새로운 토대,
새로운 안정감을 너의 안정감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 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날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과연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삼을 것인가? 나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을 것인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초 때문에 또다시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이 자리가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우리의 머물 자리인 줄로 알고 다시 거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일어서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주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살펴보게 될 그 본문, 가정과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혈연을 넘어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정된 영토, 안정된 그 울타리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울타리로 바뀌게 된다 하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웃에 대한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잘 행해왔던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는 의도가 있겠는데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 확인받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아마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죠. 여기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악의적으로 시험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도 잘 해왔고 내가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는데 혹시 주님도 그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나랑 그것이 똑같으면 내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확인받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만약 내 답과 우리 주님의 답이 다르다면 혹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아마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관심은 늘 영생에 있어요. 영생.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영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 영생에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율법 선생님은 아닌데 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번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 청년도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묻죠. 아니,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지키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제가 그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더 해야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답게 정말 정답을 딱 뽑았습니다. 율법 전체를 압축하면 이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 그게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통과할 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 진짜 답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도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다 하행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말하는 그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좀 뿌듯했겠죠. 야,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제대로 했구나. 이 놀라운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줬구나. 한 가지 측면에서는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측면에는 새로운 질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굴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하나님을 전심을 사랑하라. 이건 내가 잘 지키는 거니까 요거는 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서 이웃의 범주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잘 하기도 하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웃의 범주를 좀 작게 잡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범주로 내가 생각하면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범주가 맞다면 나는 좋은 성적일 거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가 조금 더 넓다면 아무래도 내가 그들에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범주를 얼마나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할 수 있겠다. 그럼 과연 이웃의 범주는 어딜까? 내가 정한 범주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준과 일치할까? 아니면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걸 알아야 자기가 더 선한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에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범주를 좀 알려주시면,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이미 잘 하고 있어요. 이미 나름대로 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이웃의 기준, 통념적인 측면에서 이웃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잘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도 그런 의도가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설정한 이 이웃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넌지시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내 이웃은 어디까지야? 사돈의 8촌까지, 네 집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사람이 네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3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대인일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그 길 가능에 아마 옛날에도 보면 길목길목에서 이렇게 으슥한 곳에는 늘 강도가 있었고 여행객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옷을 뺏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뺏긴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죽도록 거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진 채 쓰러져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사람은 죽게 되죠. 왜냐하면 거의 죽은 상태로 지금 버려진 존재가 됐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마침내 거기에 이제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이 사람을 못 보고 갔으면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공교롭게도 제사장이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기대하죠. 야, 제사장이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는 외면하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제사장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곳이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인데 괜히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 뭐 도와준다고 시간 지체하다 보면 나도 또 강도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간이 지나 정말 죽었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그 사람 가가지고 접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일들을 고려해 볼 때, 야, 괜히 건드리고 이렇게 하다 나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자 하고는 가버린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사람, 적어도 야, 레위인 정도라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 어땠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율법 교사들하고요, 제사장 레위인들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제도권 성전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그럴듯하고 제사도 지내고 옷도 화려하고 한데 사실 그 내막에는 참 존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너무나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선뜻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사람. 왜? 우리는 아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린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율법 교사가 볼 때 그렇지, 제사장들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앞에서는 대단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저렇게 자기 목숨만 위하지, 아마 그렇게 비난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율법 교사는 생각해, 내가 만약에 거길 지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약 지나갔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돌봐주고 상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 살려내지 않았을까? 살려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며 상상하면서 그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세 번째 등장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설마?
설마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진 않겠지. 제사장도 그냥 갔고 레위인도 그냥 갔는데 설마 사마리아인이 위기에 처한 이 유대인을 도와준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이.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자기가 여행할 때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를 위해서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타고 왔던 그 가축에 거기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얹어가지고 태워서는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율법교사 입장에서 이게 너무 난처한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이 사람을 돌봐주긴 했겠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까지는 차마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 살펴주고 불러주고 뭔가 챙겨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어디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나의 이웃의 범주에 벗어나는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우리 동포니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 기름을 써가며 포도주를 써가며 내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를 저기까지 데리고 가며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막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돌본 다음에 이튿날 이 사람은 여행 중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는 길이니까 그 일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마 여유를 쓸 수 있는 최대한이겠죠. 2데나리온을 그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내가 떠나고 나더라도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을 다 쓰고도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되면 먼저 당신의 돈을 먼저 쓰십시오. 그리고 그 비용을 잘 계산해 놨다가 내가 다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썼던 개인의 돈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이 사람이 다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에 치료해 주는 것,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주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온전한 치료를 이룰 때까지 내가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볼 때 아마 율법교사 입장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다 딱 얘기하는데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당연히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건 맞는데 내 입에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런 우리의 이웃일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고 그런 나의 이웃의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의 자비를 베푼다,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율법교사의 문제가 뭘까요?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를 정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건 내가 중심에 있고 이 울타리를 어디에 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든 이유는 나를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선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공의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인지를,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지를, 내 의를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가 늘 하는 행동은 뭐예요?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 이거를 막 넓히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넓은, 남들이 하는 정도 수준의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제사장도 들어오고 레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은 이 울타리, 이웃이란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돼요.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돼요. 죽어가는 처지에 있어도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움을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준다고 해서 나의 의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의 거룩함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의 영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들의 관심은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냐, 어디까지가. 주님은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측면에서 이웃이 아니라 호의를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율법교사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너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던 제사장이 이웃입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웃인가요? 아니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은 누굽니까?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마리아인. 그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웃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줬다면, 그것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것이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사마리아인은 안 돼. 제사장은 돼. 레위인은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누구든지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는 너무 고마운 이웃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때,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와준 누구나 다 나의 이웃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의 긍휼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쏟아부어줘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리하라. 네가 강도 만난 자였을 때 너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어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쓰러져 있더라도 너는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보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율법에 뭐라 써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인데,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런 도움 받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런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자비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내가 그 처지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간절히 도움을 받고 용서하심의 긍휼을 받고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기를 기대하고 자비로운 처사를 얻기를 기대하고 무엇인가 긍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김 받은 너희가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거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웃인가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웃일 수 없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헐벗고 매맞고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음과 진노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굳이 우리를 돌볼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옳음을 보이려고 누군가의 이웃이 될 기회,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